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내가 지금까지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했던 모든 일들이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그게 두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 특히 우리 성도로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도의 기도, 이 호소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무효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참 악하게만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괴롭고 슬픕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차라리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요, 순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너 칼이나 총을 들이밀면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나는 죽어도 믿겠다 해서 그냥 총이나 칼로 죽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로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도 받아야 되고요, 박해도 받아야 되고요, 괴로움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순교하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두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실 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죽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일의 심판과 연결된 일곱 나팔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불신자들 또 특히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경고입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 중 네 번째까지는요, 이 일곱 일의 심판과 비슷한 패턴으로 짧지만 굉장히 강렬합니다. 또 이것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린 재앙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을 통하여져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애굽의 바로가 재앙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가 더욱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지요. 그것처럼 오늘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로 대표되어지는 불신자들도
심판이 계속되어지고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더욱 강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져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은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나팔은 물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어지고,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지만 그게 끝이 아니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더 많은 것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강박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 남은 3가지의 나팔을 화라고 말하고 있죠. 앞에서는 그저 나팔 심판이라고 했다가 뒤에는 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의 심판에서는요,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을 합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와 비슷한 그런 건데, 이 황충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해야지. 하지만 그 권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6번째 나팔은 사람들 3분의 1이 죽음을 가져오는 화였지만, 여전히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마음들을 강박하게 해갑니다. 강박해진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 혹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들의 고난이나 고통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한 증언을 통해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고난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고 힘들면 좋겠는데 악인들은 여전히 형통하지. 오히려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우리들에 대하여져서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번째 화, 즉 7번째 나팔의 시작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보다 더 가혹한 재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7번째 나팔은요, 심판의 절정이자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다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이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팔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 바로 기념입니다. 고대시대에 나팔을 불 때는요, 2가지 경우의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이 났거나 혹은 왕의 즉위식이 있을 때.
오늘 이 나팔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불신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곧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요?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대하여 정의한다 할지라도 기도는요 언어로 말하는 어떤 언어가 아니라 기도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겠지요. 하지만 기도가 마치 무심한 듯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침묵하시는 듯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부재는 임재로 변할 것이고 우리의 기다림은 응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기도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이 기도는요 단지 불신 세계에 대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이지.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뿐만 아니라 사단이 하는 모든 활동들 또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아니 계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애굽 땅에 유례없는 메뚜기 재앙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성도도 큰 환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나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언어가 아니라 삶이라고 한다면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재앙을 통해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욱 그 마음이 강팍해질 뿐일 것입니다. 현대사회도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소리를
이런 그들이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했고 그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증명이 되었고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말하는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요, 그것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 즉 성도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양치기 소년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 하나도 지키는 것 사실 벅찹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다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냉소와 조소, 거절과 핍박,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조언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뭘 말을 해주고 지도해주고 하려면 최소한으로 그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하고 실력도 훨씬 뒤지는데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가서 복음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시편 73편을 보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변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질투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질투합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건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가졌고. 그래서 질투를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준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질투가 있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복음을 증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는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고 두 증인은 무적경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은 누림당한 채 큰 수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악함과 허영을 꼬집고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보다 악인들, 불신자들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하는 소식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꼬라지도 모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고 나대면요, 불신자들은 불쾌해지고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성도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편해하든 그들이 불쾌해하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악인들이 그 심판의 때에 더욱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결과이고 충성된 성도들의 증인의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기 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악인들의 세상 나라를 완전히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쪽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들은 당장에 이런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무리 큰 힘으로 위협하는 세상이라도요 결코 하나님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 심판이 되어집니까? 그들은 더 말하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그런 헛된 계획들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만족을 통하여 위로받으려는 그런 욕망을 버리고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모든 결정권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아닌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속토록 왕노릇하시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의 형통함은 사실 우리를 좀 멍하게 하겠죠. 뿐만 아니라 점점 그들이 형통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 악인이 계속해서 형통할까봐, 내가 지금 이 고난에서 죽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요, 나의 무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그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길을 잃었고 또한 무력하고 두려움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일이겠죠.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 그 평안은 하지만 우리의 기억력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저렇게 해주셨지. 그것을 내가 지금 기억한다고 해서요,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힘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도요,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모든 어려움들, 그 힘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는 악한 세상을 볼 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즉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행하고 있는 세상의 형통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시며 나와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일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놀라운 섭리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사실 우리가 두렵게 하죠. 이 두려움은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불신자들은 더욱 그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 두려움에서 자신을 지켜줄 우상 만들기에 전념합니다. 이 두려움은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두려움에 쌓인 모든 영혼들을 향한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은 강박해진 이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에 있기에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권 아래,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 건강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돼? 아니요. 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중심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혹여 내 앞에 정말로 두려움이 있다면 세상의 악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악함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